네, 샬롬 샬롬. 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걸쳐서 1박 2일 동안 교회에서 청년들끼리 MT를 했습니다. 저도 같이 참석해서 다음 날 금요일 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 한 새벽 3, 4시까지 같이 이렇게 지냈는데 저도 약간 구태한 그런 사람이라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청년들이 소통하는 그런 언어들 가운데 저게 무슨 뜻이지? 예, 그렇게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단어들도 있었고 그리고 소통하는 그런 방식 이런 것에 있어서 저도 많이 적응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청년들 나름대로 또 현실을 또 고민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원하시는 삶을 살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지내는 것을 봤습니다. 특히 이 현실이 참 어렵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또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직장 그리고 믿음 안에서의 결혼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또 책임감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가 이 2019년 말부터 해서 지금 거의 19, 20, 21, 22 거의 3년 정도에 걸쳐서 지금 이 코로나를 지나고 있는데 또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도 몇 분이 또 코로나를 겪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우울해지고 그런 환경이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또 잘 극복해야 할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다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586 기원전 586년을 잘 기억하시지 못하는 분이 있으시면은 586 그래서 다 팔려 586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 때문에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 느헤미야 시대에는 거의 그 후로부터 이제 150년이 지났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회파된 채로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140년 동안이나 그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그런 이 묵은 과제를 이 느헤미야는 단 2개월도 안 걸린 52일 만에 해결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겪었던 이 방해 또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또 여러 비판이 제기되었고 그런 이 좋지 않은 조건과 겨루면서 또는 이 적들과 대치하면서 그 일을 대처한 그런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내 인생의 비전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그 비전을 새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먼저 느헤미야 1장 전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입니다. 구약성경 727쪽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종전과 같이 두 절씩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 1장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비전, 가정의 비전, 교회의 비전을 새로 세우는 그런 지금 마음을 갖고 있는데,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할 때, 이 묵시라는 말이 바로 영어로 보면 이제 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이 방자히 행하게 된다. 앞으로의 그런 미래에 대해서 도저히 답이 없으면은 그냥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이 되겠죠. 그에 반해서 이 비전, 묵시가 있으면은 이 열정을 이제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열정은 이러한 비전이 있을 때 시작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하는데, 이 비전에 대한 이 정의가 사전적으로도 있겠습니다. 네이버 사전에 보면 이 비전에 대한 정의가 내다 보이는 장래의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이제 이 비전이 무엇인가를 정의한 빌 하이벨스라는 분은 이 비전이란 이 열정을 만들어내는, 이 패션, 열정을 만들어내는 미래의 그림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그 비행기를 발명한 이 라이트 형제는 자기가 만든 그 비행기가 이 하늘을 날게 되는 그런 미래의 그림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이제 했을 때, 결국에는 그가 이제 최초로 이 하늘을 날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는 이 리더십에 대한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이 리더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만일 당신의 언행이 다른 사람들을 고무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더 꿈꾸게 하고 더 배우게 하고 뭔가를 시도하게 하며 보다 나은 사람이 되게 한다면 당신은 리더이다 라고 이제 미국 제 6대 대통령이었던 이 존 퀸시 아담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리더이기도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더 존귀한 사람으로 준비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모두가 자기 자신에 대한 리더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는 자기 자신의 리더이다. 우리는 함께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이 셀프,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리더십이라는 그런 정의를 처음 이렇게 사용한 사람이 있는데, 이 셀프 리더십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우선 자기 자신을 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 그것을 이제 셀프 리더십이라고 정의하는데, 셀프 리더십은 목표를 향한 당신의 생각, 나의 생각, 감정, 행동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실천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우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특히 존귀한 자, 또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이끌어가는, 그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셀프 리더십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자라는 분은 남을 지배하는 것은 힘이다. 그렇지만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진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또 잠언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특별히 이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그 성의 성벽이 무너진 것을 재건한 그런 역사를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잠언 25장 8절 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과 미션, 이런 단어들을 접하게 되는데, 이 비전이라는 말은 이 추구해야 될 구체적인 모습을 일컫는 것이고, 미션은 그
그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그런 존재 이유에 대한 정의이기도 하겠습니다. 그 구두 수성공을 하다가 이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된 윌리엄 캐리의 이 비전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기대하라. expect, 시도하라, attempt 이런 거를 이런 명언을 잘 새기는 것도 좋겠죠. 이 구도 수성공을 하다가 그 근대 선교의 이제 시발점을 알리는 그런 분이 되었는데 이분은 뭐 구체적으로 어떤 그 학문을 이수한 그런 경력도 없었지만은 그 인도 지역으로 이제 선교를 가서 그 지역에 이 한 22여 개의 이 언어를 이제 그 성경을 번역한 이제 그런 아주 놀라운 분입니다. 그런 이 윌리엄 캐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그 비전을 마음 가운데 품고 달려갔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그런 그 비전을 성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렙은 이 85세의 나이에도 이 모세한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85세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는 충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 앞에서의 비전을 말했습니다. 또 이제 이 우리가 그 안중근 의사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안중근 의사의 이 세례명이 도마였습니다. 이 도마는 이제 그 일본 그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그 저격하고 나서 그에 대해서 이제 그 판결을 받아서 이제 그 사형을 당하는데 마지막 소원이 뭔가 하니까 그를 물었을 때 5분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아직 책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유명한 그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이 수시로 이제 그 휘호를 남겼죠. 휘호 한 10점 정도 되는데 이 그 일본 교도관도 이 안중근 의사의 그 휘호를 받으려고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써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마 안중근은 자기의 부인에게도 예수님을 잘 믿고 의뢰해라라고 하는 그런 유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쯤인가 이 중국 그 대련에 가면은 이 여순 그 감옥이 있는데 거기 한번 이제 방문해서 그 안중근 의사의 그 기상을 좀 이제 느끼고 싶어서 방문했었는데 그날 마침 이제 그 장소가 휴관이라서 바깥에서만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이분이 쓴 그 휴호 중에 인무원려 난성되어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큰 일을 이루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그 휴호를 이 감옥에서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보면은 이제 폴리캅, 이 서머나 교회의 그 감독이었던 이 폴리캅 교부의 최후의 진술을 보면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제목 때문에 이제 로마에서 이제 처형을 하게 되는데 화형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보통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되면 너무 이제 그 뜨거워서 견디지를 못하죠. 그래서 보통은 이 기둥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밑에 장작에다가 불을 피우게 되는데 이분은 이제 그 80여 세가 넘은 그런 나이였지만은 나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이제 그런 당당한 믿음으로 그 화형을 감당할 테니까 째째하게 그냥 뜨거워서 난리치고 막 그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기둥에다 묶지 말고 그냥 장작에다 올려놓고 나를 화형시키든지 하든지 얼마든지 하라. 그렇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그
사람을 태우는 그런 불을 두려워하겠지만은 정작 불신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이 영영한 불에 대해서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명언을 남기면서 이제 그 기둥에다가 이렇게 묶지도 않고 화형을 했는데, 이 그림에 보듯이 이제 그 구전에 의하면은 이 그 배에 이 돛같이 이 폴리캅 교부를 보호하면서 장작이 재가 되어서 다 이제 그 쓰러졌는데도 이 폴리캅 교부는 아직까지도 목숨이 남아 있어서 최후로 이제 창을 찔러서 이제 그 이 폴리캅 교부가 순교 당했다는 그런 구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열정을 만들어내는 비전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이 찰스 스윈돌이라는 분은 이 비전은 이 예측 가능하고 안전하고 기대했던 영역 밖에 거대한 전망을 품는다, 이렇게 말했고, 또 비전은 이 장애물들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에 집중하는 능력이다라고 이 비전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제 느헤미야 1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이 1장 1절에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이렇게 이 느헤미야서가 이 느헤미야가 기록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백성을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그럽니다.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슬픔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진정한 위로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장 그 마지막 11절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는 이 술관원이 이 페르시아 왕 그 아닥사스다 왕의 이 술관원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당시에 이 왕의 대적들은 그 왕의 대적들이 그 왕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그 독을 타서 암살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왕은 자기가 절대 신뢰하는 그런 사람을 고용해서 그에게 그 이 왕이 먹는 그런 음식에 독이 있는지 점검하게 하고 이 말하자면 자기의 생명을 담보하게 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지만 이 페르시아 왕은 이 타국 사람에게 당시에 이 그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그 자기 그 왕의 이 생명을 맡겼으니까 얼마나 이 왕이 느헤미야를 신뢰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예, 뭐 1, 2년 차이는 있겠지만은 대략 이 시기가 기원전 444년, 그리고 기스르월은 이제 겨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느헤미야는 이제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수산궁은 당시 페르시아의 이제 그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름대로 느헤미야는 이 성공한 이 타국 땅에 와서 이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은 약 이 140년 전에 자기의 이 고국이었던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일에 관한 이 필요를 자세히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우리의 이 필요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뭐가 제일 필요한지를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루살이에 비해서는 뭐 좀 오래 살죠. 1년보다는 하루만 사는 하루살이에 비해서 약 100년을 살지만 그 100년 후에는 또 이제 흙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또 옛날 아담 이런 사람들은 약 1000년을 정도 살았지만은 그 옛날 조상 역시 한 1000년도 안 돼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사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다른 것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보내 주셨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또 관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 자기 나름대로 그 페르시아에서 성공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지만 이제 그런 이 왕의 절대적인 힘을 받는 그 자리에서 부와 명예와 또 그 물질에 안주하면서 살 수가 있었지만 그의 진정한 느헤미야의 관심사는 회파된 예루살렘의 그 회복과 이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가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이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 필요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이 나의 우리 관심사는 무엇인지 저 자신에게도 물어보게 됩니다. 개인적인 출세 이거보다는 이 정말 하나님의 명성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과 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그 일에 나도 주된 관심사를 두는가? 또 우리 그 수험생을 둔 부모들은 이 자녀들의 시험 점수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보다는 이 자녀들의 시험 점수에 비해서 아이들의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의 어떻게 거룩한 성품을 발전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더 많은 관심을 두는가를 우리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필요를 살피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우리의 좁은 그런 안목과 또 이기심과 무관심 또 나태함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 그림에 보면은 이제 그 페르시아 수산궁에 머물고 있으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약 이 1000km가 넘는 그런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았고 거리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약 BC 444년 겨울 수산궁에 머물면서 예루살렘 그 성이 회파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팔려온 이 기원전 586년 약 140년 전에 이 회파된 채로 방치된 그런 예루살렘의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심 더 멀리 봐야 되고 더 멀리 봐야 되고 더 높이 더 멀리 더 많이 봐야 되는 그런 우리의 태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을 바라는 기도를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초자연적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런 그 하나님의 관심사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이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곤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인 이 연민을 가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는 이제 그 자기의 고국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앉아서 울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자기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 의도적인 연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이 터키 시리아 지진 때문에 사망자가 약 5만 명이라고 육박한다고 그럽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2월 달이 되면은 만 1년이 되는데 이 사상자를 정확하게 집계할 수는 없지만은 약 한 20만 명 정도가 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 사람도 이렇게 죽었다고 그럽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에는 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닌 것임을 우리는 마음에 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어제 이 북한도 이 ICBM을 시험 발사했는데 이러한 그 전쟁, 기근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언제 어디서 발생하게 될지 우리는 늘 우리 머리 위에 핵폭탄을 짊어지고 이고 사는 이제 그런 이 심각한 상황임을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상황임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을 똑같은 그런 값어치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우크라이나에서 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하나님의 이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진정한 연민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그 땅에도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이 법을 성취하라. 대부분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에 대해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사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짐이 존재하는 것조차 모르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청년들과 같이 하룻밤을 지나면서 그들에게 있는 그런 고민, 또 직업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그러한 이 고민에 대해서 이해하고 더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그 필요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거기에 매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냥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그러니까 하루 잠깐 이렇게 정말 안 됐네 그것이 아니라 이 수일 동안 며칠 동안 슬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집중해서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살펴야 하며 그 집중력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 고대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요세푸스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섬겨야 할 그 아닥사스다 왕의 음식도 그 시간을 깜빡할 정도로 이 일에 집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 상황 가운데 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슬퍼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한 그런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예레미야 29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냥 하나님을 한번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찾고 찾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만나지겠고라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잠언 2장에 보면은 너희가 그 진정한 이 영원한 진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지혜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늘 머리에 핵폭탄을 치고 다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 민족에 대해서 우리 후손들에 대해서 정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붙들려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 자신에게 다가올 일을 예견하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이나 시간의 지연이 앞에 있음을 상기하라. 장애물들을 명료하게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자연적으로 그것을 물리치려고 애쓸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할 수 없다. 당신은 한 가지만 분명히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당신의 목표이다. 그 목표가 마음속에 깊이 박히는 비전이 되게 하라. 그리고 시종료일 그것에 달라붙어라.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달라붙어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에 매였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또 네 번째는 이 필요를 채워야 된다는 강한 부담감으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갔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이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를 때 이러한 표현은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생각할 때 이 문제가 너무나 크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이 느헤미야는 그 문제보다도 더 크고 높으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이름을 불렀던 것을,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바꾸는 기도는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늘의 하나님,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게 됐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그를 더 사랑하게 하는 것은 없다라는 말씀을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비전을 넣어주신 모든 사람에게 이 기다리는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다. 그 시간은 어렵고 고통스러우며 혼란스럽다. 그러나 낭비되는 시간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간절한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나서 금방 이렇게 응답이 주어지기를 기대하지만, 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면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씨를 심어놓고 물을 주고 나서 하루 뒤에 그 흙을 이제 파헤쳐 보고, 오늘도 싹이 안 났네. 그 다음 날에도 흙을 파헤쳐 보고 또 싹이 안 나네. 이러면은 이제 결국 그것 때문에 싹이 맺질 않겠죠. 일단은 그 씨를 심어놓고 이 물을 주고 이 싹이 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도 필요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도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래서 이 때를 이해하는 것이 참 필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내 자신이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직관적인 믿음. 이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문제를 보고 파악하게 하실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필요에 대해서 내가 이 필요를 채워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직관적인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바로 기도한다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은 단지 그냥 관심을 가진 99 사람에 비해서 그 힘이 월등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이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느헤미야는 그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해결책을 궁리했고, 또 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런 직관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 경전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승자와 패자, 위너와 루저에 대한 그런 여러 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승자는 다른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패자는 길이 하나뿐이라고 생각한다. 승자는 더 나은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패자는 갈수록 태산이라고 생각한다. 승자의 방에는 여유가 있어서 자기 자신을 여러 모양으로 변화시켜 본다. 패자는 자기 하나가 꼭 들어갈 만한 상자 속에 스스로 가둬 놓고 산다. 이 보면은 저도 마음이 좀 찔리더라고요. 이 패자의 그런 길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 경전의 그런 이런 격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이 승자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행동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게 해야 하는 그런 또 기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 필요에 대해서 이 내적인 이 책임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이 당하는 끔찍한 고통을 이 남의 일로 외면하지 않았죠. 또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해결책을 궁리하면서 현재 그런 상황을 이 자기 탓으로 여기면서 책임을 가졌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면은 어떤 면에서 이 느헤미야는
그 느헤미야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도 사실은 조상 탓이었지만은 느헤미야는 그 자기 조상만 탓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것들을 자복한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9장 33절에도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다. 이 느헤미야도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자기 자신을 이제 그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모든 것을 조상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 탓으로 돌렸습니다. 잘못된 것은 뭐 조상 탓으로 돌고 잘된 것은 자기 탓으로 돌리는 이러한 그 이제 습성들이 사람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만은 느헤미야는 이런 모든 것을 자기 책임으로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행동의 시작은 바로 이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기서 보면은 이제 기도하는 것을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힘든 것임을 이제 실천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면서 오직 그 일에 몰두했기 때문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로 이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 한 걸음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는 일이 당신에게 조금 버겁거나 조금 불편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마련한 기적을 당신은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앞에 있는 이 난관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뛰어넘을 수 있다. 다윗도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적군을 행하며 이 담을 뛰어넘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그 시편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이 진정한 지도자란 비범한 결단을 가진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 어떤 다른 사람의 지도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우리가 시작할 때 이 자기가 바로 자기 자신의 리더, 셀프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은 이 열정을 불어일으킬 비전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나님의 일에 관한 필요를 자세히 살피는 것이다. 두 번째, 이 필요에 처해 있는,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인 연민을 가지는 것이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필요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거기에 매이는 것이다. 몰두하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필요를 채워야 된다는 강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다섯 번째, 내 자신이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직관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에 대해서 이 내적인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다. 또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 즉 이 기도로부터 그 기도하는 것이 뭐 쉬운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이 주님의 그 모범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 일부터 실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여인이 그의 비전을 어떻게 세우는가를 보게 되면은 여기 우간다를 사랑한 이 KT 데이비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미국의 그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학교에서 이 고등학교에서 수석을 할 정도로 명석했고 이제 회장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KT 데이비스는 12살 때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그 선교 여행차 이 우간다를 잠깐 방문하고 봉사하다가 거기에 이제 전쟁 고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간다에 이 5살짜리 꼬마가 이 KT 데이비스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자기 이제 엄마가 다 이제 전쟁으로 해서 죽었으니까 이 KT 데이비스에게
그 20살도 안 된 이 처녀 KT 데이비스에게 내가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바로 이 말 한마디가 이 KT 데이비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이 KT 데이비스는 이제 미국에 돌아와서도 그 일상적인 삶이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 말이 계속해서 그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그 아이를 자신의 딸로 이제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을 하고 나서도 이제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계속되는 그런 이끌림이 있었기 때문에 2007년 이 KT 데이비스는 23살의 나이로 미국에서의 삶을 다 정리하고 이제 우간다로 건너가서 이 14명의 고아를 입양을 하고 처녀로서 그들의 엄마로 봉사하면서 살아가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이제 신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 책도 그 간증집도 이제 출간이 됐는데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고 하는 이제 첫 번째 간증집하고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이 어떻게 그런 비전을 성취하는가에 대해서 그래도 소망이라는 두 번째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16살에 아프리카 우간다에 봉사하러 갔다가 그 미국의 안락한 삶을 보장받았는데 그런 것들 다 이제 내려놓고 2007년 23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지금도 이 14명의 고아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T 데이비스는 이제 그 우간다의 귀한 영혼들의 그 필요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깊은 주님이 주시는 깊은 사랑의 연민을 가졌고 또 그 필요를 채워야겠다는 강한 부담감을 또 가졌고 또 주님께서 도우시면은 자신이 그 필요를 채울 수 있으리라는 직관적인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필요를 채우겠다는 이제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그 주님의 주시는 그런 말씀을 행동으로 순종하면서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놀라운 비전의 여인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톨스토이는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언제가 가장 중요한 시간인가?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인가? 무엇이 가장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 언제가 가장 중요한 시간인가? 바로 지금이라고 합니다.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인가? 늘 함께 있는 사람. 우리는 늘 함께 있는 사람한테는 잘 못하고 오히려 이제 경상도 말로는 놈한테 남을 보고 거기는 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놈한테는 잘하는 그런 이제 이상한 그 버릇이 있을 수도 있는데 늘 함께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가장 옳은 일인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늘 함께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그 3장 13절에서 보면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고민하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하나님의 시간은 이 지금, 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하고 담대하라. 당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당신이 한 일보다 당신이 하지 않는 일들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 KT 데이비스도 그런 안락한 미국에서 삶을 정리하고 그 23살의 처녀로 14명의 이 전쟁 고아를 섬기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라든가 또는 뭐 기쁨만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맡겨진 이 비전을 이제 받아들이고 성취한 그런 예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우리의 남은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그런 것들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정을 일으킬 수 있는 나의 비전을 한두 문장으로 적어보고 미래의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참 유익한 일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내가 열정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칠 그런 일들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참 모든 천하보다도 귀하게 또 여기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영원한 멸망 가운데 달려가는 저희들을 돌이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 속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안전하게 옮겨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깊고 크신 사랑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너는 내가 맡긴 그런 일들을 충실하게 훌륭하게 수행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